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고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의 원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제목을 관계 속의 기쁨을 놓치려 할 때, 관계 속의 기쁨을 놓치려 할 때.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가지고 기쁨에 대해서 3주째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까지 기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부터 우리는 계속 기쁨을 살펴보고 있는데 솔직히 기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뻐하길 원한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까요? 혹시 나 이번 주 정말 기쁨 속에 살았습니다, 계속 기쁨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 다 기뻐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앞에서 계속 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죠? 말씀 나누고 있는 거 아니죠? 물론 우리가 기뻐할 때도 있지만 기쁨이 없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무엇보다 이 기쁨이라는 게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 바로 그런 영적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를 방해하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도 꼭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기쁨은 영적 싸움의 영역이고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들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우리가 기쁨을 방해하는 것 중에서 관계성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보면 이렇게 관계에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책들 봐보면 옛날에는 어떻게든 관계를 막 끌어안으라고 했는데 요새는 차라리 도움 안 되면 끊어버리라든지, 뭐 혼자 자리주고 상처받지 말라든지, 요새는 좀 더 개인적으로 많이 가기도 했죠. 네,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든 우리든 이 관계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그런 것도 있죠. 뭐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힘든 환경보다는 그 옆에서 이렇게 뭔가 한마디 툭툭 던지는 그런 관계성들이 더 힘들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는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관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봐보면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기쁨입니다. 근데 왜 이 기쁨이 잘 안 되느냐? 왜 관계라는 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주셨을 때는 분명히 도움이 되라고 주신 거죠.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도 돕는 배필이 되라고 주셨고, 그렇게 서로 돕는 존재로서, 또 가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천국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가장 힘을 주면서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또 가정일 때도 있죠. 그렇죠? 가까운 식구가 내 원수이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옛날에 TV에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가지고 두 분 사이를 설명하라고 했더니 정답은 천생연분이었는데 당신과 나 사이라고 했더니 원수라고 했다고. 그래서 네 글자로 하라고 했더니 평생 원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처럼, 자꾸 우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가깝기 때문에 원근법에 의해서 가까울수록 더 크게 그림을 그리듯이 가까이 있으면 더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때로는 힘을 주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힘을 빼게 하거나 아픔을 주기도 하고, 이 관계,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잘 아울러서 우리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잠언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마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저 혼자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자꾸 다툼을 하게 되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성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이 관계가 저에겐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유명한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도 관계 속에서 존재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를 닮은 형상을 만들자라고 해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삼위라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세 관계 속에 존재하시죠. 그러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에게도 아까 아담 혼자가 아니라 하와랑 같이 또 자녀들까지 이렇게 뭔가 세 겹 이상의 관계성을 꼭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단단할 수 있고 정말 좋은 관계성인데 언제부터 이 관계가 뒤틀렸을 것인가? 성경 말씀 찾아보니까 이 관계가 처음으로 뒤틀릴 때가 바로 선악과,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누구죠? 네. 창세기 3장에 봐보면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탓을 돌릴 때, 그러면서 뱀과 함께 이렇게 삼각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탓을 돌리죠.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와중에서 태어난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잘 받아들이지 않은 걸 보고 동생에게 모든 것을 탓을 돌리면서 동생을 죽이는 것까지, 네. 관계가 뒤틀리는 것, 바로 그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성 속에서 그쵸, 모든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고 심지어 가족 간에 죽이기까지 하는 것까지. 네. 중요한 것은 그 죄성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선언하셨지만 우리의 죄의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자꾸 우리 그렇게 하죠. 옆에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군가 멀리서 로또 당첨됐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 가까운 누군가가 잘 되면 우리는 배가 아픕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네. 저만 그러고 뭐 그러는 건 아니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가까운 누군가가 뭔가 잘 되면 우리가 축하해 주면서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속으로는 뭔가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런 죄성된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의 관계들이 정말 아름답지만은 않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저희들이 성도가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영화되고 성화된 모습이 아니기에 교회 안에서도 많은 다툼을 볼 때가 많고, 특히 진리를 다투는 영역일수록, 그렇죠? 우리가 봐보면 이제 이단이라든지 이렇게 진리 싸움을 할 때 봐보면 정말 더 치열하게 싸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좀 다시 말씀하시겠지만 절대로 어떻게 싸움을 하더라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시작. 2절, 오늘 그 본문의 2절 말씀 봐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전체의 배경이 되고 저희에게도 뭔가 이래서 이렇게 말씀이 흘러가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이 되는데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도 되게 바울 사도가 기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교회도 봐보면 이 유오디아라는 사람하고 순두개라는 사람하고 지금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지금 다툼이 일어났고, 지금 정말 유력한 두 사람이 서로가 이렇게 아마 서로가 지금 엉뚱한 것들 싸움보다는 더 하나님께 잘하고 더 진리를 찾으려고 할 때 이렇게 싸울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싸움이 발생하고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뭔가 다툼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가인이 나왔던 그 말씀이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있느니라. 우리가 다 가인의 후에 그런 또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늘 그렇죠? 죄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나 아픔을 끄집어낼 수 있고 남에게 힘듦을 끄집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네, 가인의 후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꾸 기쁨을 유지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4, 5, 6, 7절 말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4절은 아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5절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우길 때 둘 다 옳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틀리고 누가 맞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두 여인이 서로 지금 다툼을 하고 있을 때 누가 더 맞다, 누가 더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용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관용이란 말은 관대하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다, 관대하게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관용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사전 찾아보면 그 저울을 잴 때에 약간의 오차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울을 딱 올려보면 약간 바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흔들릴 때 그런 오차를 허용해 주는 것이란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가 정말 칼같이 딱 끊어버리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약간 흔들리고 있을 때 그래 여기까지도 옳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도 관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더라. 관용은 남의 실수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 인내해 주는 것. 그래서 이 관용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말씀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봐보면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리스도의 관용. 바로 관용이란 것은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관용이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 관용을 베푼다고 할 때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더 높은 위치에서 그래 내가 더 잘났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을 품어줘야지, 저 사람은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또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죠. 내가 누군가를 참아준다고 하면서 그래 내가 참아줄게, 이 말 자체가 듣는 사람에겐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지가 뭔데? 내가 참아주는 건데. 무슨 말이냐? 관용이라고 하면서 남을 깔아뭉개는 것이 관용이 아니라, 관용이란 나도 똑같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관용이라는 거죠. 나도 그렇게 죄성이 있고 나도 그렇게 실수하고. 아까 관용이라고 할 때 대표 주자를 예수님도 들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 다윗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렇게 살려주죠. 이 다윗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 사울을 죽일 수 있겠느냐.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렸다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다윗도 똑같이 자기를 위협하는 누군가를 쫓아다니면서 죽여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멈춰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이게 잘 나와 있는, 이런 다윗의 마음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시편 63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지금 쫓겨서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누구한테 쫓겼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자기가 유대 광야로 쫓겨가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63편이랍니다. 이 시편 63편 말씀 봐보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서 목이 마르고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하고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 죄를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마음, 이 시선, 이것이 바로 관용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마음이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내가 누군가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범했고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죄를 범했었고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릴 뿐이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노라. 이것이 바로 관용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우리 힘으로 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알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같은 교회 안에서, 지금 같은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 아마 지금 마중교회가 지금은 작고 서로가 지금 잘 알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더 갈등이 덜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교회가 계속 성장할수록 이게 더 맞아, 이게 더 복음이야. 저희도 말씀을 준비하거나 할 때 같이 이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막 했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둘러보면 진리를 찾아가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저기 말씀 주셨네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진리를 말하는 건 좋지만 진리에 앞서는 것이 사랑이다.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옳은 것 앞에 사랑으로 감싸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내 힘으로 칼 가지고 제단하듯이 잘라내서는 안 된다는 것. 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관용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 봐보면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기 때문에 이것이 맞아. 내가 믿음 생활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이것이 맞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확신에 차 있던 사람,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앞에서 당당하게 옷을 지키고 있었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 지금으로 치면 250km가 넘는 5일 동안 정말로 그쵸? 달려가서 그렇게 도착할 수 있는 그곳까지, 지금으로 치면 대전을 넘어서는 거기까지도 그쵸? 자기 확신에 차서 그쵸?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죠. 네. 우리가 관용을 자꾸 베풀 때에, 교회 안에서 관용을 베풀 때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잠시 내가 좀 참아줄 때에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시간 좀 더 걸리겠지만 좀 더 함께 그렇게 기쁨으로 찾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의 관용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아까도 말했지만 가족이 서운하게 할 때는 가장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저 거리감 원근법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뭔가를 그렇죠? 알려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를 지지해주고 옆에서 함께 사람 인자, 그 글씨처럼 서로가 이렇게 기대는 그렇죠? 지지가 되는 사람이 가족이지, 절대로 우리가 가족에게 가르치거나 가족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싸움이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물론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자꾸 이런 게 맞아, 이런 게 맞아라고 하지만, 좀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자꾸 우리가 내 힘으로 잡아당기려고 하면 서로 줄다리기가 되고, 그러다가 보면 누구 손은 까져 있고 다치게 되게 마련입니다. 잡아당기는 내가 다치든지 끌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가족이 다치든지, 우리는 절대로 가족에게 다른 방법으로, 지금 당장은 관용과 함께 사랑과 함께 다른 방법으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존재들에게도 우리가 관용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쉽지 않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관용을 베풀라고, 세상은 차라리 이렇게 좀 끊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 네,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도다. 스스로에게 후회하신단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뭔가 실수하지 않거나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을 내 옆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아까 그 고백을 했던 거죠. 자기를 지금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기다리겠노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쉽진 않지만 그 사람에게 좀 더 관용을 베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는 거랑 같답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감옥에 가두면 그 앞에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 열고 나가버리니까. 그러다 보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차라리 발 뻗고 잔다는데,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언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더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차라리 관용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더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거라는 것.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느냐? 바로 나 자신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봐보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네,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물론 넘어지는 걸 너무 당연시하고 너무 먼저 넘어져 있다가, 그렇죠? 전 뭐 시험이나 곤경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넘어져갖고 울고 있거나 아니면 넘어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시 일어서야겠죠. 그렇지만 넘어졌다고 해서 또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자책, 가책, 정죄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만 입술로 더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할 것이냐? 기쁨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카라, 어디 뭐 걸그룹 이름이기도 한데요. 카라라는 단어가 카라, 이게 기쁨이랍니다. 근데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단어 카리스, 이것이 바로 은혜랍니다. 기쁨과 은혜는 아주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는 것도, 나를 잠시 놔두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기다리면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 이렇게 두 가지만 더 마무리하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쁨이 중요한데 바울 사도는 이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기쁨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관용을 보여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성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5절 말씀 뒤에 말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봐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뒤에 말씀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기쁨을 누린다면서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우리 자꾸 해야 되는 거죠? 라고 할 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말을, 이 가깝다는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적으로, 하나는 공간적으로. 첫 번째로는 공간적으로 주님께서 가깝다.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잠깐 사진을 봐보면 제 차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 차에 조그맣게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데 저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 좀 평상시에 늘 바쁘다는 마음이 있어서 운전할 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밤에도 보면 좀 더 차가 가스차에서 가벼우니까 출발도 쿵 하고 이렇게 뭔가 날렵해서 차가 샥샥 잘 다니는데 어느 날 잠깐 내려서 이렇게 앞에서 보다 보니까 십자가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차 안에가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반사돼가지고 십자가가 너무너무 눈에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십자가가 잘 보이지? 생각보다 주님이 내 가까이 계실 수 있겠구나. 내가 하는 것들이 정말 더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모습이 더 많이 눈에 띌 수도 있겠구나. 또 차에 보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글씨가 써 있죠.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늘 안 보인다고,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죠.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이는 그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움직일 때가 많은데,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우리의 관용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아까 공간적으로 가깝다라는 말이 될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당장은 아니겠지라고 점점 뒤로 미룰 수도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관용을 못 베풀고 있는 사이에 주님이 언젠가 오실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씩 우리를 억눌렀던 것들을, 그렇죠?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 그렇게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절대로 우리가 관용을 놓치지 말라.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를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지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죠?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왜 이렇게 기쁨을 잘 유지하고 잘 기뻐하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근심이 생기거나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잃을 사람이 있죠.
우리 아이도 보면 뭐가 잘 안 되면 쪼르르 달려와서 이게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힘듦이나 모든 것들을 이루고 말할 대상이 있어서, 의지할 대상이 있어서 정말 그렇게 힘들지 않고 잠시 찡그리다도 금방 웃어버리고 마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 부모님께는 더 이상,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러죠. 커가면서 어느 순간에 점점 더 이상 부모님께 힘듦을 말하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는 없는데 걱정만 늘어나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짠. 네. 무슨 말씀입니까? 6절, 7절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우리도 이룰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일러야 돼요. 내가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꾸 내 기쁨을 막고 방해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저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감사함으로. 왜냐고? 이미 모든 걸 약속하셨으니까. 7절 말씀.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 말씀 봐보면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건가? 근데 뒤집어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못할 것을 던져주고 이거 해봐라 그러면 지켜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이르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은 꼭 뒤집어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든 걸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삼각형이라고 하죠. 삼각형. 무슨 말씀이냐? 1대1로 내가 누군가하고 서로 줄다리기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다칠 수밖에 없다 했고 둘 다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일러요? 하나님께 이르시기 바랍니다. 삼각형 구조.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관여하셨을 때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다윗처럼 내가 직접 가서 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리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 이 삼각형 구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 할 때 위에서 이렇게 쭉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아뢰고 하나님께 이르는 것. 이른다고 하니까 되게 안 좋게 느낄 수도 있지만 맡기고 우리는 기쁨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들어주시거나, 자녀가 우리에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들어주진 않죠. 그러나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들어주실 것으로.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중재자로서, 우리 모든 관계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 관계성에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중재, 이것이 모든 기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하가다를 외치고 마칠 텐데요. 이 시간 하가다를 기도 속에서 하가다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하가다 말씀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우리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나의 염려거리가 있고 내 기쁨을 막는 게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아니요, 그것도 떠올리지 말고 그냥 자꾸 힘듦을 묵상하면 자꾸 힘듦이 우리에게 남죠. 힘듦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려야, 자꾸 기쁨만 쫓아가고 행복을 쫓아가면 더 열심히 달려가는 것들입니다.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관용이란 모든 걸 다 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약함을 알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중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가다 3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